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침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자기 땅에 닥친 가뭄을 극복하고자 이집트에 찾아왔고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려 3장에 걸친 내용들을 우리 PPT 보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요셉은 이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바로 베냐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자기 곁에 두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형들이 진실로 예전에 자기를 팔았던 일들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형들이 이제는 자기를 희생시키더라도 베냐민을 지키고자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이러한 마음을 다 알게 되고 또 형들을 오랜만에 그 반갑게 된 이 모든 감정들이 쌓이게 되면서 마침내 폭발하게 되어 오늘 요셉은 자신의 깊은 감정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요셉은 북받치는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참 동안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자기가 겪었던 모든 감정들이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지난 세월에 대한 한스러움, 또 이렇게 다시 만난 것에 대한 기쁨,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깊은 통곡이었습니다. 말씀은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그 성 문 밖에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이요, 파라오의 궁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폭박쳐 올려서 터질 때 나는 울음이 있잖아요. 이 참지 못하는 울음이 너무 크게 터져서 이 온 동네의 방내에 그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형제들에게 내가 그 요셉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자기들의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심지어 아마도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이렇게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은 형제들이 놀라서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어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였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
아들인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요셉이 한 것이죠. 이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한마디로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삶으로 자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근데 이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내 얼굴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한번 참아서 보면서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형들한테 와서 내 얼굴을 확실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나 요셉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버린 그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깜짝 놀란 형들에게 요셉은 놀라운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저 갖다 팔았던 거 그거 좀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울 텐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이 제가 이집트로 팔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자기의 지금까지의 인생, 자기의 지금까지의 생애를 거대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이런 잘못을 했고 자기 삶에 이런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고난과 어려움과 불평과 불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어서 형들에게 지금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요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하여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꿈을 통하여 7년 동안 온 세상이 흉년이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흉년이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밭을 갈 수도 없고 출수할 수도 없는 아주 힘든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대비시키기 위하여 저를 이곳 이집트로 보낸 것입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저를 통해서 온 가족을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모든 가문의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살펴보며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파라오 집안의 이 왕족의 어른으로 또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저를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며 더 이상 형님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신의 지난날의 인생을 후회하지도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어서 형들에게 이제 아버지 모셔오라고 제안합니다. 함께 모여 살면서 흉년을 극복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십시오. 지금 형님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은 이처럼 형제들을 모두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집안을 살리는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요셉 덕분에 모든 가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 집안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 요셉 때문에 잘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요셉에게 내려진 무엇보다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용서와 화해입니다.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 이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무엇보다 요셉에게 임한 놀라운 복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잘 되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으로 용서와 화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됐어.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속에 형들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형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한 복수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설사 형들을 받아주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잘됐다고 해서 예전의 아픔들이 다 보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형들을 용서하고 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을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우리 신앙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그런 고난과 역경을 나에게 준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이마에 흉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쭉 긁힌 흉터인데요. 그 중학교 때 친구가 장난으로 이렇게 싹 그 얼굴을 긁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 손톱에 이 네 번째 손톱이 긁혀갖고 흉터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100% 용서가 안 됐어. 한 95%는 용서했는데 이렇게 자기한테 해코지한 사람이 사람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남게 됩니다. 특히 자기에게 모욕을 준 사람은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를 해친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나를 모욕한 사람들, 나의 고난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아픔이 계속되면 이 미움의 대상이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나를 해치고 나를 해코지한 그 사람만 미워했다가 점점점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더불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나를 방치해 둔 것만 같은 사람들,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지도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았던 가까운 사람들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린 애들이 학교 가서 그 왕따 당하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맞고 돌아오면 이 맞고 온 어린 애가 그 자기를 때린 친구들도 미워하지만 결국은 엄마 아빠를 더 미워해요. 왜냐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고스란히 엄마에게 아빠에게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요셉에게도 그러한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할 때 아버지는 결국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팔려고 할 때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도 사정을 살피지도 않고 나를 팔아버렸던 보디발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받고서도 싹 입을 닦아버린 술빚은 관원장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고난과 어려움이 겪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나를 해쳤던 사람들이 미워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더 깊어지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보게 되고 결국은 이런 무능력한 자기를 자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에 피해 당한 사람들도 보면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 나를 해쳤던 사람을 미워했다가 그 다음에 나를 지켜주지 못했던 가족을 미워했다가 결국 자기를 가장 미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가장 큰 미움이 자기를 향하게 되고 가장 큰 실망이 자기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고난당한 사람의 가장 큰 아픔이고 미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깊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고난을 막아주지 않았던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나의 초라함을 방치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앞에서 침묵하는 하나님, 나를 차별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끝에서 결국 우리는 누구를 가장 용서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용서는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용서는 이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방치해둔 그 사람, 이 사람의 노력으로 그 마음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품어주려고 해도 내 자신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근본적인 용서를 하지 않을 때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용서할 때 나머지 용서의 모든 매듭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신데 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살핍니다. 내가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부족할 때가 있고 내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단정지어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내 삶 가운데 도와주지 않으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지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었다.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실수가 없다. 네 삶을 통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네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믿고 신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그것이에요. 우리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어떠한 것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 가운데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진실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둘러싸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렇기에 내 모든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저 넓은 대로로 갈 때도 복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깜깜한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도 그 자리가 복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상편,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이 선한 길로 인도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황과 형편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왔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었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내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감동으로 와닿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고 내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돈으로, 사람들의 평가로, 세상의 가치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내가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용서하고 품고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총리가 됐지만 사실 그 인생으로 보면 엄청 비참합니다. 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엄마들은 자기 친엄마와 가짜 엄마들은 맨날 싸우고 있죠. 형들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피고 있죠. 아버지는 눈치 없이 나만 좋아해 주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핍박의 도구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살려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 내가 처해진 결과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아 보려고 죽도록 일했는데 결국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감옥에서 계속 썩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는 늘 최선을 다하고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맞이한 것은 실패와 절망과 고난뿐이었습니다. 네, 그러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생각해 보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그분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자 그때부터 이 사람의 생각과 시야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 지금까지 내 모든 인생도 주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게 되니 내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바로 복이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이 된 사람이 되자 결국은 이 모든 삶 안에서 일어났던 내 이웃들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이었구나. 그때 내가 만났던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지. 그래서 형제들의 잘못을 기꺼이 품고 용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곁에서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도 내 곁에서 나에게 무심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보게 되고 그를 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나누고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창세기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흘러넘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그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노아를 통하여 복이 흘러넘쳐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흘러넘쳐 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고 복을 통하여 그 복이 흘러넘쳐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가장 사실은 하이라이트가 되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흘러넘쳐 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는 게 복이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요셉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하여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복이 되었다는 것에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복을 드러내고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임미경 집사님이 그런 복의 사람이 되면 용서하고 품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임미경 집사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전재 집사님이 그런 사람이 되면 전재 집사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고 놀랍게도 누구보다 기쁘고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복의 비밀, 은혜의 비밀, 하나님 믿는 비밀, 사랑의 비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십자가 은혜를 깊이 간구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을 진실로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일을 깨닫게 하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메인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충만한 은혜가 우리 임미경 집사님, 전재 집사님, 이서림 사모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그것을 통하여 놀랍게 주의 복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요, 진실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요, 진실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임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임미경 집사님, 전재 사모, 이서림 사모,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더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로워지고 복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귀한 집사님들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용서와 화해가 있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주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 놀랍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